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7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이어나갔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을 비롯한 외부적인 위협과 조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런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 삼아 이익 추구에만 급급했던 일부 귀족들과 그런 고위층들, 또 그들이 이제 고리대금업을 행하다가 그로 인해 자기 동족까지 종으로 삼았던 그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암살, 즉 느헤미야를 암살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그런 공격도 이제 느헤미야가 잘 이겨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완성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결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주 만에 이제 성벽 외건 모든 재건 역사가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룰월이라는 이 달은 유대 달력으로 6번째 달이었고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었던 이 52일이라는 기간은 절기상으로 가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한 계절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큰 역사가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 간의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작업의 질이 수준 이하였던 곳도 있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지역, 즉 동쪽 성벽 지역은 완벽하게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놀라운 성공이었다라는 평가가 과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그냥 우리의 그냥 자기 만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16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누굴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이방 족속이란 그들이 수장으로 있는 사마리아와 암몬 그리고 아라비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봤듯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되게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도비야는 야 너희들 헛소가지 마라. 너희가 지은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2일 만에 이들의 반응은 조롱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 이 성벽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이었고 결코 전시성 건물이 아님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낙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낙담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벽을 보고 낙담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성벽에만 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권적으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 대적들의 공격이나 그 내부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런 방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역사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6절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을 짓기만 했습니다. 이 성벽을 짓기만 했지만 이를 바라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외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이 참 작다, 의미 없다, 뻔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내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돌아오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감정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이거는 내 분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끗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두 손 들고 그 두려운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괜히 한 대 맞을 일을 두 대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하반절을 보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보고서도 도비야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약간 이상하죠. 아니 편지를 쓴 게 뭔 공격이냐, 편지가 뭔 그리 큰 위협이냐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용한 공격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7절부터 19절 전반절을 통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미 이제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 귀족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다른 귀족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세탁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귀족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의 성취도 이룬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과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를 다른 귀족과 결혼해서 상류층에 이렇게 소속이 되고자 하였고 웬만큼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도 자신이 예루살렘 성읍의 총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인 이 느헤미야 때문에 그 계획이 어그러졌고 그에 대한 반감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연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정보를 얻어가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던 16장 전반부에 보면 이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함을 하려고 공격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12절, 14절 두 번 도비야가 산발랏보다 먼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편지를 사용한 가짜 뉴스 공격은 산발랏이 아니라 도비야가 주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도비야는 이미 예루살렘 귀족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고 그들과 긴밀한 교류를 나누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귀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야,
이 도비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유를 하고, 따라서 느헤미야에게 자신을 향한 경계심을 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실제로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는 협박성의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고 이 정도 영향력이 있어. 너 주위 사람에 들었지? 나에 대해 들었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 괜히 덤비지 말고 지금이라도 총독을 내려놓고 가라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 공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리석고 유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서 심각한 공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비아의 공격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마쳐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되었다면 이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가만히 넘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도 끝났고 이 공사의 마무리를 말미암아 이제 나의 입지도 공고해졌는데 이렇게 공사도 끝난 마당에 이런 공격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까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넘겼다면 그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도 정치에 대해서 아시죠? 정치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면 그에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례로 만약에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에게 이렇게 탄핵하자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도 괜히 느헤미야 보냈다가 시끄러지는구나,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은 단순히 이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쌓는 것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도비아의 공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마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칫 내가 아니랬으면 넘어갈 뻔했구나라고 그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하던 이 위협에 대해서 성벽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이 성벽 하나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한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혁의 진전을 위한 첫 발걸음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쉬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다락 모임과 교류 공부의 방학이 있죠.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은 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는 절대로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우리 공동체를 보존시켜 주고 그것은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의 완성을 느헤미야에 대한 비난 시도와 이렇게 나란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안전은 성벽이나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지금도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이제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제 실질적인 리더이면서 또 영적인 리더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앞장의 결론적인 구절에서 강조했듯이 경계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들을 지킬 문지기를 각각 세워서 물리적인 공격을 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전 예배를 수종두는 사람들입니다. 곧 지금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성벽도 무너져 있고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상당 부분 방치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래한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을 성벽 봉헌 예식을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와 우리 처소를 보호하고 방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 완전히 분리된 이분법적인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와 건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화평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할 힘을 주시고 세상과 화평케 되는 동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야 하고요. 그 올바르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에 더욱더 힘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먼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삶 가운데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균형 있는 신앙을 정립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또 다른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1장에 등장했었죠. 1장에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나요? 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문은 소화되고 백성들은 능욕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그에게 자극을 주었던 자로서 등장할 때부터 신실함과 한결같은 온전함을 보여주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하나냐에 대해서는요, 지금 처음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많은 설명을 이제 붙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이라는 것은 이 군대가 출정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벽의 파수꾼들의 아마 총책임자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충성이라는 덕목을 가진 자임과 동시에 그 충성이 어떤 사람이나 권력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냐 역시 하나님 못지않게 이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봉사할 만한 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직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잘 다스려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행정적으로 잘 다스릴 그런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의미, 단순한 한 성읍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를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이 하나니를 세운 이후에 그와 동시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성읍을 지키는 일을 감독하는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던 하나냐를 세움으로써 균형 있는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에게 첫 지시 사항을 남깁니다. 언제라도 적이 습격해 올 수 있으니 어두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또 날이 밝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은 채 파수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일 있을 때 문을 열고 하고 또 집이 성벽이나 성벽 근처에 있는 일부 거민들은 그 집을 방어기지로 이제 방어진지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또 언제 있을지 모를 대적의 공격을 대비함과 동시에 일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북돋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6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비아의 도발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욱더 꼼꼼하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또 진앙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평화의 때 이렇게 필요 없는 고난이 나에게 왔지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맡긴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다른 문제에 이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함이었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컸습니다. 지금도 엄청 큰 성읍이고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되게 또 거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대한 성읍에 걸맞지 않게 인구가 너무 적었고요. 또 기본적인 인프라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것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사람으로 가득 채울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먼저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요. 다 적게 만듭니다. 너희들 처음으로 여기 올 때 같이 온 사람 누구니? 다 적게 만듭니다. 너희 집 계보 다 적어봐 해서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그 명단이 7절부터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인원이 47,337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데리고 온 노비가 7,337명이다. 그리고 노래하는 종들이 245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인원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 5만 명 남짓되는 인원이 되게 적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로마 하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 로마도 인구가 5만 6만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5만이란 인구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되게 광대한데 사람은 적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먹고 살 것도 없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각자 자신들이 이제 분배받았던 지파의 땅으로 아마 돌아갔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다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계보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비록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벽으로 말미암는 육적인 영적인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단지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이거 우리 예루살렘 성 재건했는데 너무 작네, 사람 적네,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는 더 큰 의도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볼 8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 성에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모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림과 동시에 거룩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켰고 그들을 다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외부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의 삶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초점에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은혜와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뤄나가면서 여러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단지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영적인 이유까지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계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표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한 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적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입니다. 사인이 우리나라 말로 다시 재번역하면 뭘까요? 이정표입니다. 즉 이정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그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가능케 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녹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늘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 즉 우리의 개인의 거룩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항상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나요?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고 그 거룩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큰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그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표지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항상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